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보다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아요, 그죠? 어제는 영하로 내려갔더니 오늘은 영상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감기 유의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떠나면 무엇을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셔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의지하는, 그 성령이 누구냐 하면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이 아침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의 놀라운 사역들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과부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을 붙들면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마음과 뜻과 또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시는 사역인 것이죠. 두 번째 사역이 뭡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또 무엇보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구원의 그 날 이르기까지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화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 이전보다도 더 낫게, 이전보다도 더 믿음이 굳세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귀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무엇보다도 구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바로 이 성령과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보다 더 달라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무엇보다도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신다는 것이죠. 약속대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뒤에 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사역, 동거하기 위해, 동일하게 동행하기 위해 우리 성령 하나님, 또 보혜사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고 했는데 이 보혜사 이름의 뜻이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또 은자를 씁니다. 은자.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죠. 보혜사, 은자를 쓰고 또 가르칠,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역이 보혜사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어의 의미로 보면은 이 변호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카운셀러, 이 상담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헬퍼의 뜻을 가지고 있는 조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는 위로자의 의미가 이 보혜사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지음, 우리의 타락함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날에 또 우리 안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변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변호하는 변호자로 이 보혜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우리에게 상담자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에 허전함과 또 아쉬움과 또 우울함과 여러 가지의 부족함들이 있을 때에
우리 옆에 계셔서 이렇게 해라 하는 이 상담가의 역할들을 하게 되고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협력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를 위해 변화하시는 분, 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뭐 했다고요? 해방시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법적인 사죄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역을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을 때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것은 다른 의미의 어떤 성령, 이상한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 따라 하시고 난 뒤에 누가 하신다는 사실입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또 능력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신 그 놀라운 사역들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그 사역을 그대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의 은혜, 또 놀라운 역사들, 또 위로하심들, 무엇보다 죄에서 해방된 것들,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기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고 성령을 떠나서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가운데에서 거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려면 내 어떤 생각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죠. 받을 때에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성령, 어떤 영이 우리 가운데에 침범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보혜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 그렇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진리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역이라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너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정말 다르게 역사하고 다르게 느끼게 되고 다르게 이해하게 되고 다르게 깨닫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들을 아시고 그 사람에게 대한 해당되는 말씀을 독특하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설교를 전하고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이 기도를 해도 각자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것들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분들도 알게 되고, 창조를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볼 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믿음 가운데 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영이 누구냐? 진리의 영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사역들을 이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침이라가 이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잠이 덜 깨신 분이 계신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진리의 영이 살아 숨쉬고 무엇보다도 충만해지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듣고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이 바로 성령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성령께서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이걸 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지 않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아니고서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깨달을 수가 없고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을 고백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마음 가운데 모시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가 있다는 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 여러분이 한번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이렇게 머뭇머뭇하노 이렇게.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성령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로도 왜 자꾸 고백하라 하느냐 하면, 기독교 신앙, 우리 이 믿음의 우리 이 신앙은요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죠?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고백 때문에 그래요. 고백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꾸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찬양 역시도 고백인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막지 마세요. 이 막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고백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혼자 있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네요. 이 고백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움직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온전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야,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저는 그 2000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요, 정확하게 친히 너와 함께하리라 이 출애굽기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를 처음 부르셨던 마태복음 9장에 이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다른 사람 똑같이 들려도 제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제 삶과 나의 삶이 온전히 붙들림 받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시험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또 고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은혜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고아와 같이 또 과부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우리 1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아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혼자 있다는 것이고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생계의 모든 부분에서 이 곤란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이 고아와 같은 사람이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위로해줄 자가 없다는 말이죠. 아무도 챙겨줄 자가 없지만 누가 계신다는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친히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친히 상담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에 깨달음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삶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17절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 한번 끊어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어떻게 안다고요? 안다고 되어 있어요. 안다고.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느끼고 있나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닫게 되는 것이 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 두나미스라는 것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이는데 새벽이라서 뭐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다이나믹한 것과 다이나마이트하게 한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다이나믹이 뭐예요?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양하게.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다양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은사가 다양해요. 다양해.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절제의 은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양하게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십니다. 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다이나마이트하게 능력과 변화와 생명력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보지 못한 열정이 막 생기고 소망이 막 생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소망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인내와 이걸 누가 하게 하시는가?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다이나믹한 역사와 은사가 어떤 것들로 나타납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뭐예요?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와 또 희락과 자꾸 빼먹었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또 뒤에 거 절제. 예. 뒤에는 없나요? 예. 절제 그죠?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 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 성령은 두 가지로 역사한다 했죠. 다이나믹하게 또 다이나마이트하게 폭발력 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폭발력 있게 성장하죠. 여러분 이 70명이 모였다가 갑자기 2만 명, 3만 명 되게 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폭발력 있게 사역하시는 거죠.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1800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과 우리 1900 초기에 1900년대 초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이 회개 운동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증거가 되게 된 것이죠. 그때 평양 시내의 모든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뭐 눈물을 흘리고 다 교회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민족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특별하게 세우시고 사역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 특별한 생명,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실 때가 있단 말이죠. 요즘은 어떤 때입니까? 그것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다시 올 수 있게끔, 아니 그것보다 더 크신 아름다운 마지막 추수 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인내하고 무엇보다도 기다림에 그 시간들을 마련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는 성령이 다양하게 다이나믹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아름답게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령께서 기대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사람 속에 생명이 있다. 저 사람 속에 사랑이 있다. 저 사람 속에 소망이 있다. 저 사람 속에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충성이 있고 올바른 마음 가운데에서의 온유함이 있고 양선이 있고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살아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다이나믹한 사역들과 성령께서 다이나마이트한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변화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을 의지해야만 우리에게 이 험악한 세상과 이 문제 많은 이 시생, 이 무엇보다도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환난을 어떻게 이기시나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바로 그런 성령을 사모하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또 받아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죠.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만하게 돼야 돼요. 충만하게 된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에 관한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루어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의 뜻, 주의 나라, 주의 일, 주의 십자가도 충분히 질 수 있을 만큼의 충만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부흥회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무장되어서 주님의 일 어떤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거스를 것이 없이 온전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우리 부흥회 되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할까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랍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이나마이트하게,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변화와 또 하나님 생명과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 가지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내 힘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히 주의 사명과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아버지라는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과 우리 믿음의 모든 가정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